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목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예수가 누구인지 1장을 다시 한번 잠깐 리뷰를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로 인한 소동과 또 그것에 대한 헤롯 왕의 대응,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목자에 대한 동방 박사들의 반응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도 생활을 하십니까? 자주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복음 축제 주일이나 또 몇 번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전도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말을 건네십니까? 제 앞세대는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가보자. 왜? 우리 목사님이 참 좋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매스컴 통해서 너무 잘 알죠. 종교인 중에서 목사들의 신뢰도가 제일 낮은 거. 요즘에 그 말하면 아무도 교회 안 옵니다. 다 떠납니다. 그렇죠? 종교인 중에서도 제일 낮은 것뿐이 아니라 다른 직업군하고 비교해도 목사에 대한 신뢰도는 그전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교회 한번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제가 묻고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을 뭘 안 믿는 거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안 믿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확히 전도한다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제 5월 마지막 주 우리 복음 축제일인 거 아시죠?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러 같이 교회 갑시다 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이렇지 않을까요? 예수가 누군데?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나하고 내가 영화표가 생겼어요. 같이 극장 가자. 내가 영화표가 생겼거든. 상대방이 뭐라 그럴까요? 무슨 영화인데? 당연하잖아요.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가 누군데? 그 질문이 당연하죠. 여러분 그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번 5월 30일 복음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가 누구신데요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누구라고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수능시험 보듯 이렇게 암기해서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셨다니까, 그렇죠? 수능시험 보면 잘 찍어서 맞히겠죠. 그런데 정작 복음서를 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적어주고 있죠. 1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여러분 거기에 함축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지금 마태는 이러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고? 예수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할 뿐이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뿐이라니까. 그러면 또 묻겠죠. 아브라함은 누군데? 다윗은 누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다윗의 이야기를 쫙 해주시면 돼요. 모르시면 공부하시면 되고요. 또 모르시면 나도 좀 그런데 같이 교회에서 배워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가 누구인지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첫 대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 구약의 모든 내용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나요? 얘기해줄 게 많죠. 그렇죠? 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거든. 아브라함 족보를 쫙 대서 이제 2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그 족보로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지만 그 안에서 다윗이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윗의 자손이야 분명해.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부친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죠.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오늘이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만 40년이 되는 날입니다. 3월 1일 오늘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아버님이 55세였어요. 고모와 할머니가 난리 났죠. 막 선보고하고 막 중매수고해갖고 어떻게 인생을 앞으로 한참 남았는데 살아가냐고 그래서 결혼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새 어머니가 있습니다. 제 나이 그때 25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직장을 취직하고 뭐하고 하다가 나중에 서류를 이런저런 서류 뗄 일이 많잖아요. 떼보니까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사는 분의 이름이 나왔죠. 새어머니가. 그런데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정작 돌아가신 제 어머니 정순임이 제 어머니라고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내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지 지금 내 아버님하고 사시는 분이 저 낳은 거하고 아무 상관. 그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분이 다 법적인 모든 걸 갖고 있죠.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유산이 조금 있는 거를 같이 나눠야 되는 것이지 나를 낳아주지도 않았는데 하고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법이 그렇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마태는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야. 그런데 예수는 누가 낳았어요? 마리아가 낳았어. 그 앞에 족보를 쭉 쓴 거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라합 그 다음에 다말 같은 경우도 누구는 라합에게서 다말에게서 그렇게 룻에게서 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아버지가 없다라고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없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걸 읽어갈 지금 유대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유대인이 읽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야 지금. 난리가 났죠. 마태는 곧장 이어서 그 이야기를 써주고 있죠. 18절에 어떻게 된 거냐면 성령이 잉태하게 한 거거든. 그 다음에 20절도 반복하고 있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지금 마태는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다윗의 언약의 성취하실 분으로 오신 분이고, 그런데 그는 다윗의 족보에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셨는데 아버지가 없으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된 것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게 된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오셨는가 라고 말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 쫙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2장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은 한 장 한 장이 장수로 지금 끊었는데 이 장하고 절 끊은 거는 지금부터 약 한 1000년 전, 700년 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이 장절이 없어요.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1장하고 2장은 끊어진 게 아니고 계속 이어졌다고요. 내용이 사상이 말하는 논리가 계속 이어졌다고요. 그런데 지금 1장에서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잖아요. 2장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예수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참 목사 말씀하고,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마태복음 들어가기 전에 미리 에스겔서를 봤잖아요. 예레미야를 봤잖아요. 참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겠다라고 하신
그 목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동방 박사들 이방인들의 반응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장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우리 동방 이 성탄절 이 본문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퀴즈를 3개 준비해 왔는데 중고등부에서도 해서 제가 상품권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렇죠? 어른 예배지만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2장 본문을 우리가 쫙 봤잖아요. 이 본문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때가 언제냐는 거죠. 지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2장 1절에 지금 이 소동이 일어난 것 이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언제? 자, 이때가 언제인가? 한번 제가 두 가지만 1 아니면 2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여관에 누울 곳이 없어서 그 마곡간에 구유에 누워서 있을 때 그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막 경배하고 지금 거기서 그때다. 1. 아니면 그거보다 수개월 지난 다음이다. 2. 여러분 1번일 것 같아요? 2번일 것 같아요? 자, 시작. 1번 손 들어 보셔요. 1번. 자, 2번. 이 3번, 4번 없어요. 우리는 지금 동방박사에 대한 그 그림, 그죠? 여러분 딱 하면 그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구유에 있잖아. 거기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뒤에 딱 있잖아. 그쵸? 그래서 1번 같은데 1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나신 지 한 1년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장 16절을 보세요. 헤롯이 몇 살을 죽였어요? 갓난아기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제 100일도 안 되고 지금 다 기어다니는 거 그것들 젖 빨고 있는 아이들 다 죽이면 돼. 그게 아니고 2살 밑을 죽였어요. 왜요? 최소 1살이거든요. 최소 1살. 근데 1살만 죽이면 어떻게 9번에 내겠어요? 이수 같으면은 딱 봐도 뭐 벌써 돌 같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니 막 100일도 안 됐을 때도 100일 안 됐을 때도 막 돌진한 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살 정도 돼도 안전개수로 2살까지 다 죽인 거죠. 그러니 최소 수개월은 지난 때. 그러니까 그 그림에 여러분 그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2개 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2장 1절에 헤롯이 있는데 헤롯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 인물들은 다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이 역사책입니까? No, 아니에요. 성경책 역사책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역사적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역사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역사책은 아니에요. 또 성경은 과학책이에요? 아니요.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과학적입니다. 과학에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어요. 성경은 과학적이며 역사적인 책이죠. 성경에 나온 인물들 세상 역사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어디에 나와야 돼요? 로마 역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역사에. 여기 헤롯은 율리우스 시저가 황제였을 때, 그때 초대 황제죠. 초대 황제였을 때 그 원로 회에서 이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이렇게 칙령을 내린 거예요. 로마가 전체를 다 지금 세계를 제국 삼아서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를 다스릴 왕을 임명을 한 거예요.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죠. 식민지. 그것이 로마 역사에 다 나와 있는 거라고요. 언제? 기원전 40년에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유대의 왕이 됐어요. 언제까지? 기원전 4년까지. 4년까지 그 기간 동안 헤롯이 다스렸어요. 자, 그렇게 좀 아시고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은 여러분 헤롯은 야곱,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 이두메인이라고 하거든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 정확하게는 유대의 왕으로 임명할 수가 없는, 아무리 식민지지만은 식민지가 막 반발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 옛날에 막 했을 때 이 시민들의 막 반발을 일으키면 폭동이 나고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아주 간사하고 아주 교활하고 눈치가 뭐 백단이라고 봐야죠. 이 원로회에 뇌물을 바쳐 그렇게 이제 임금이 된 거예요. 유대인의 식민지 거기에 왕으로 이제 칙령을 받은 거죠. 그런데 보통 성질이 아니었죠. 아내가 10명인데 아내들을 죽이고 또 자기의 아들 셋을 죽이고 장모, 처남, 삼촌까지 학살한 아주 뭐 이건 다 어디에 성경에 안 나와요. 로마 역사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쪽에 역사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거는 뭐 딴 세상이다, 뭐 종교 얘기다가 아니고 지금 역사 공부한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방에서 온 박사라고 했을 때 동방은 어디냐면 유대 이스라엘에서 동방이죠. 그러니까 어디겠어요? 우리가 보면 바벨론. 그 더 동방이 어디예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 되는 거죠. 이라크가 되는 거예요. 그쪽이 동방이죠. 거기에서 온 박사. 그 박사는 지금처럼 뭐 이런 박사일까요? 우리 같은 박사일까요? 지금 같은 학문이 없었죠. 지금은 뭐 학문이 대단하잖아요. 2000년 전의 학문은 뭐 점성술학 뭐 그러면 뭐 대단한 학자였고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었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 박사라는 말을 누구한테 쓰냐 하면 구약 다니엘서에 다니엘에게 쓴 단어예요. 똑같은 말이 있어요. 다니엘이 누구예요? 그 바벨론 거기에 제일 높은 총리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박사라고 하는데 점성술사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선거할 때도 대통령 선거할 때도 뭐 어떤 뭐 법사 나와가지고 뭐 난리 나고 그게 지금 계속 지금 이 시대에도 뭐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데에도 법사들을 불러갖고 내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그거를 좀 맞춰봐. 그러고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방법을 묻는 게 지금 시대거든요. 지금.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아직 과학 문명이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의 그 별들을 보면 천체를 보면서 그것에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역사나 사람의 그 운명을 해석하고 그렇게 예언하는 그들이 권력자였어요. 왕의 제일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쪽 지역에서 있는 그렇게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온 거죠. 천체를 보다가 특이한 별을 보고 그것이 어떤 큰 왕일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온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한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점성술학자가 별을 보고 별이 특이하네. 어디에서 큰 왕이 나나 보다 해도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라든지 그에게 경배하는 일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이 나라에 지금 왕이 있고 이 나라에 큰 권력자인데 저쪽 나라에서 왕이 나, 아기가 나, 그걸 경배하러 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과거에? 없죠. 지금도 없고 남의 나라 이래. 남의 나라 왕인데 뭘 신경을 써요. 근데 이들은 지금 특이하게 그 별을 보고 해석을 해내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난 것을 해석을 해놓고 유대인의 왕으로 났는데 자기네들이 경배해야 될 분으로 인식을 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총동원해 보세요. 이때부터 586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기원전 586년에 유대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왕족들, 권력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자기네 제국으로 데려가서 모아놓아요? 아니요. 다 흩어놔요. 그렇죠? 그래서 세력을 갖지 못하게끔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땅에는 아무 쓸모없는 백성들, 그렇죠? 그들만 남겨놓고 권력자들은 다 데려가서 자기네 제국을 섬기게 하고 힘을 쌓지 못하게 하죠.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자기네들이 멸망한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멸망한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그들은 3355 모여서 회당과 같은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졌죠. 그런데 바벨론이 또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헬라, 로마가 제국을 다스리면서 이들은 계속 퍼져나간 거예요. 전 세계로. 그러니까 유럽 쪽에 전체로 퍼져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 페르시아는 또 헬라에, 헬라는 또 로마에 점령당하면서 그 제국 전체로 흩어졌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상을 하나님으로부터는 우상을 섬겼다고 심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을 그래도 갖고 있었죠. 얼마나 성실하겠어요.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그 지역에서 재력을 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돈들이 모이죠. 그러나 권력은 못 잡아요. 왜요? 식민지 사람들이잖아요. 그 나라의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고 헬라 사람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권력을 갖겠어요? 그러나 경제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권력자들하고 같은 급에서 어울릴 수 있죠.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복음이 전해진 거죠. 알게 모르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유대인들이 믿는 그 어떤 것이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그것을 접한 사람들이죠.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메시아도 알고 있었고 다윗의 후손도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그분이 지금 태어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경배하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경배하러 올 일이 장난도 아니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어낸 얘기가 아닌 이상. 그렇죠? 그러한 역사 가운데 이들이 경배하러 온 것이죠. 그런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소동이 언제 일어나요? 여러분 소동이 일어난 거 봤어요? 소동은 막 놀란 일이 있고 막 놀라운 일이 있고 막 어떻게 보면 막 흥분될 때 막 그러면 막 시끌벅적하는 게 소동이죠. 막 시끌벅적.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들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가 났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 났죠. 야, 다 책 찾아봐. 책. 예언서 보자. 예언서. 우리처럼 책이 없어요. 이렇게. 거기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막 뒤지면서 어떻게 된 거야? 유대인의 왕이 어떻게 온다는 거야? 얼마나 지금 난리 났겠어요.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본문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헤롯이 거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렇게 나옵니다. 헤롯은 이렇게 묻습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그렇죠? 이 헤롯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서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성경도 알죠. 이가 알았죠.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올지 예언서를 뒤져서 나한테 알려줘라 라고 말하죠. 어디서 났다 그래요? 5절 6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납니다라고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정확히 알았죠. 장소뿐이 아니라 목까지 아는 거예요. 그 미가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헤롯에게 대답을 해줘요. 장소를 알았어요. 헤롯이 시간이 궁금합니다. 언제인지. 2장 7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거는 대제사장하고 서기관한테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와갖고 얘기해 주니까 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사들을 불러서 당신네들이 그 별이 언제 나타났어? 언제? 그때가 태어난 거니까 그걸 이제 묻는 거죠. 물으니까 박사들이 뭐라 그래요? 8절에 없네요. 대답을 안 한 게 아니라 다 대답했는데 마태가 안 적고 있는 거죠. 그런데 16절에서 적었잖아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언제쯤인가요? 한 돌 정도 되지 않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안전계수로 2살 밑을 다 죽여라.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헤롯이 대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대응을 하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헤롯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하고 잔머리에 참 대가였는지 그 로마 제국의 그 원로회를 뇌물로 해가지고 유대의 왕이 될 정도였으니 뭐 어마어마한 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방금 들었잖아요. 지금 몇 개월인지 6절 다음엔 안 써 있지만 지금 헤롯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안심을 한 거죠. 아니 이제 몇 개월 됐다고? 돌도 안 됐어? 그리고 이제 안심을 한 거죠. 그리고 박사들에게 지금처럼 말하는 거예요. 안심하고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뭐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돌 안 된 애를 실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박사들에게 자기도 경배할 테니까 이야기해줘. 그렇게 하고 만약에 한 20살 됐을 거요. 그랬으면 뭐 난리 났죠. 지금 뭐 그렇죠? 막 베들레헴 다 쳐들어가 갖고 20살 밑에는 다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몇 개월 안 됐다 그러니 이렇게 이제 헤롯이 대응을 합니다. 헤롯이 더 이제 유대인의 왕 예수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그 뒤에 본문을 통해서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쯤에 퀴즈 하나 더 낼게요. 이제 다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지금 아기에게 경배한 곳이 어딜까요? 장소가 1. 여관의 마국간 구유 2. 거기 말고 어떤 집.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2번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몇 개월 지난 다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유에 계속 예수님이 계실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가 성탄절에 그렇게 그려놔갖고 예수님을 거기다 계속 갖다 놓고 있는 건데 지금 뭐라 그래요?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11절 집에 들어가 경배했던 거죠. 그렇죠? 여관의 마국간이 아니고 구유가 아니고 베들레헴에 원래 요셉의 친척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호적하러 갔잖아요. 거기가 이제 요셉의 원래 자라던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디 친척집에 들어가 있었겠죠. 거기죠. 자, 이거 맞췄다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저번 주에 안 드린 김정은 집사님 것까지 포함해서 이게 이제 상품권을 제가 드립니다. 호응해 주셔서 제가 예, 그리고 자, 이제 동방 박사들의 반응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9절 10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매우 크게 기뻐한다는 것을 요즘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난 너무 좋아. 그게 아니고 너무 좋아. 근데 뭐 크게 매우 막 그냥 뭐 환호성 치고 막 한번 해보세요. 대박인데 그거 갖고 되겠어요 지금? 뭐 크게 뭐 다윗이 막 그 법궤를 막 저기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갈 때 막 덩실덩실 춤을 추던 뭐 그런 모습이 아닐까? 너무너무 아주 그냥 기뻐서 지금 뭐 펄쩍펄쩍 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기뻐했죠? 왜? 별을 보고. 별 때문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들은 지금 수개월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왜요? 별 때문에가 아니고 별이 가르치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보려고 온 거죠. 왜 기뻤어요? 이제 별이 멈췄잖아요. 이제 막 바로 이 유대인의 왕 아기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기쁨이 차고 넘친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직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정말로 뭐 어떤 증거도 없고 정말 자기네들이 그 천체 점성술학에 의해서 그렇게 따라온 건데 그 아기가 머무는 그 앞에 와서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모습을 봤어요. 지금 저는 이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살아서 가난한 자, 죄인들, 병든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보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나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주 앞에 예배드려 오늘 나올 때에 이 기쁨이 있었는가? 의무적으로 시간이 되어서 교회를 나왔는가? 얼마나 이 예수님과 함께 정말 기뻐하며 주일을 맞이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일상의 삶에서도 이 모든 걸 이루신 그 예수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분이고 그분을 내가 만났으니 내 일상의 매일매일 매 순간도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모습은 어떤가? 저는 돌아봤습니다. 저도 참 인생을 살면서 기뻐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월급 받는 재미가 없죠. 남자 집사님들. 제가 있을 때는요, 월급 봉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월급 봉투로 돈을 받았어요. 보너스도 월급 봉투로 나왔어요. 아내들한테 안 갖다 줘도 돼요. 나오면요. 그때는 네트워크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회사 일을 알 길이 없어요. 와, 그때 보너스 받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참 그때가 한번 더 오면 좋겠네. 네. 그런데 또요, 평사원에서 대리가 됐을 때 21명의 동기 중에서 첫 번째 3명 중에 1명, 와, 그 된 기쁨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팀장이 됐을 때, 와, 그 아주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이 있나요? 김성경 집사 몇 년 전에 와, 부모님 댁에서 살다가 저기 수지에 아파트 30평대로 와, 얼마나 기뻤을까? 내가 지금 펄쩍펄쩍 안 뛰었어요 그때?
뛰어서 아파트가 조금 내려갔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예, 아무튼 얼마나 기뻐했을까 우리는.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기뻐했을 때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여야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매 순간 그 예수님, 그 만왕의 왕이 나의 왕이니까, 내가 그의 백성이니까 이것으로 정말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동방 박사들의 반응 11절에 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뻐하는데 경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배는 지금 보면 예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기뻐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뻐함 없는 경배, 기뻐함 없는 예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뭘까요? 기뻐함이 없는 예배, 여러분도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드려봤거든요. 그 뭐예요? 종교행위죠. 종교행위.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분류에는 종교지만 종교에 속할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을 믿잖아요. 참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세상의 말로는 종교행위인데 종교행위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고 그것이지. 그렇죠? 그런데 기뻐함 없는 그 경배, 예배, 그건 종교행위입니다. 복음서의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다 잃어먹고 율법만 지켜 자기의 의를 챙겼던 그 종교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뻐하고 경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다 기뻐함이 바탕인 것이거든요. 근데 기뻐함 없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회계부서가 다 집계가 하고 회계부서들은 다 아니까 내 체면에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주일 헌금 안 할 수도 없고 11조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만 보면은 내가 안 해도 되겠는데 회계집사들이 다 보고 있으니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참 그렇게 기뻐함 없는 예물 왜 드려요? 뇌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뇌물 드려요. 내가 나중에 무슨 일 있을 때 그것이 없게 해주세요. 애군을 제거하려고 이방 종교들이 하는 것과 같은 기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와 예물은 기뻐함 없이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왕이신데, 와,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기쁨으로 예배를 나오는 것이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기뻐함은 있는데, 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뻐하고 펄쩍펄쩍 뛰는데 경배가 없는 건 어떤 건가요? 그런데 경배가 없어요. 그것은 기뻐만 하고 경배가 없는 것은 제가 보면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닌가. 그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이 당연할 건데, 기뻐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를 안 드려? 그러면 그 기뻐하는 것이 자기 자신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놀잇감으로 삼는 불경건한 자들, 그들은 기뻐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지 않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기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 그런데 예물을 안 드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예배자 성도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믿음의 진정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365 요즘에 성경 읽을 때 레위기 얼마 전에 읽었잖아요. 레위기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속죄제를 드릴 때 나한테 뭘 가지고 와? 어린 양, 염소를 가지고 와. 근데 뭐라 그래요? 바로 다음에 만일 네가 그 형편이 안 되면 뭘 가져오라 그래요? 집비둘기 2마리. 그것도 없어. 그러면 산비둘기 2마리 잡아와. 그것도 없어. 만일 또 얘기하잖아요. 뭐 가져오라 그래요? 소재. 소재는 뭐예요? 곡식. 그 일부를 가지고 와.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와. 그래서 나에게 드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자라고 자기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지금부터 3,500년 전 그때 삶 가운데서도 너희가 내게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이 왜 그런지 우리 안에 우리의 성질, 성품을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렇게 창조가 돼 있는 거예요. 기뻐함과 진정한 예배는 물질과 연결되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그렇죠. 우리 신명기 16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 신명기 16장 17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신 복을 따라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그렇죠? 내 위치 때문에 그냥 되지도 않는데 많이 내려고 그것도 하나님 바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잖아요. 이게 복음서에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2랩돈 과부가 넣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많이 넣었다고 칭찬해 주시지 않았어요? 성경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는 1장에 이어서 2장에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목자인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아기 낳을 여관에 방 하나, 그쵸? 제대로 준비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부터 멀고도 먼 동방의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온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맞이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 아기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고 경배했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2026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 기뻐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예배하고 경배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경배하며 온전하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